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 8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아멘. 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는 주님의 뜻을 전하자 저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자 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셨다. 이 경고가 끝난 뒤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로 할 때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경고하실 때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은혜 시대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중동의 상황을 보면 언제 여러분 곡감하고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급한 모습 우리가 보잖아.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십니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듣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두들겨 맞아야 깨닫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근데 두들겨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말씀으로 하실 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경고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 다음 주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사건을 살펴봅니다.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본문의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맡은 모세가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자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데 정작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지 않았어. 수신제가호, 치국평천하. 내 가족들의 믿음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 상황을 눈치챈 십보라가 재빠르게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 표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해봅시다.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네. 십보라가 그렇게 눈치 빠르게 행동한 걸 보면 아마 십보라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게르솜이 할례를 받을 때는 그때는 누구 발언권이 좀 셌어요? 모세의 발언권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는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때가 어린 나이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때는 누가 발언권이 세진 거예요? 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발언권이 약해져요. 네. 신앙적인 면에서는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할례, 자기가 할례를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결국에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십보라의 죄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한 거예요. 십보라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십보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이 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편이 되신다. 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십보라를 집으로 돌려보냈어. 원래는 같이 데리고 가서 출애굽의 사명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격이 없다 여기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의 기간 동안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비유적으로 교회 모습이 아니요. 교회가 떠난 뒤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거 자꾸 비유적으로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가 할 역할은 없어요. 교회는 집으로 돌아갔어. 그렇죠? 집보라는 돌아갔어. 어디로? 본향으로. 우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교회는 여러분 휴거되어서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이후로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서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바로 왕에게도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론과 모세가 두 증인이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아마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얘기해요. 그 중간에 있는 책들은 성문서라고 해서 실질적인 권위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두고 나머지 건 부수적인 것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누구요? 모세지.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요? 예,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예언한 또 성경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이방인인 우리가 전한다고 회개할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교회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바로 왕이 들었어요? 안 듣고 오히려 고역을 더 했다. 벽돌을 만드는 그런 고역에 시달렸는데 아이 그냥 집까지 안 주니까 고역을 더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원망할 때 모세가 뭘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엔 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왕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 시작. 예,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바로 왕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할렐루야.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어떡하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하실 때 들어야 돼.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요. 은혜 시대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left behind, 남겨져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지켜볼 거예요. 언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기근이다 그러는데 또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 원래 생물학 무기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사람 죽이려고. 백신 맞은 분들도 좀 후유증이 있고 그렇죠. 아주 사악한 것들이야.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7년 대환 안에 겪게 될 재앙에 비하면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예고편에 불과해요. 늘 얘기하지만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말씀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봅시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한 행동을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뭐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해봅시다.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인데 그렇게 계시하셨지만 이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는 뭐라고? I am that I am. I am이 야훼란 뜻이에요.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2번이나 강조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I am. 내가 모세와 언약한 것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그 의지를 표현할 때에 항상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설명하십니다. 해봅시다. 내가 언약한 것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2절 3절에서도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강조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내가 언약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I am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여러분 과거가 아니요. 미래가 아니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알겠습니까? 4,000년 전에 주신 약속이 아니요.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I am. 여호와가 주신 언약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 번 설명했지만 어떤 신학자는 구약과 신약, 구약이 뭐예요? Old Testament에서 이 테스트먼트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주신 약속. 신약은 New Testament에서 예수님 이후에 주신 약속.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서 신학자, 뭐 짧은 책이지만은 굉장히 좀 성경을 잘 이렇게 요약한 책인데 Promises and Deliveranc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Deliverance. 이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어. 구약에도 주시고 신약에도 주셨어. 여러분 딜리버런스,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종말과 재림에 관한 약속, 여러분 성경의 한 3분의 1은 성경에 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 3분의 2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됩니다. 성경 전체.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딜리버런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못 믿겠어요? 중동의 상황을 보세요. 초초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온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교회만 몰라. 정신들 못 차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 엊그제 보니까 뭐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강간했대. 그것도 남자애가 남자애를. 아, 참.
어디까지 봐야 돼요? 어떤 분들 가끔 뭐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가면 애들 다 지옥 가. 이 소돔의 문화에 다 물들어가지고. 요즘 애들이요?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 있잖아. 얼마나 사악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빨리 끝나야 돼. 안 그러면 애들 다 지옥 가. 그 전에 주님 오셔야 돼. 노세 때와 같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네.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엠, 영원한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의지를 담은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 5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해봅시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 성경 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잊지 않도록 표식을 해둔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이렇게 새기듯이. 이사야 49장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어버릴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장이 다 I will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라는 것은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If you,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응? 네가 이렇게 해야 휴거돼.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7번이나 얘기해야 되나? I will. 내가 할 거야. 너희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천주교 아니에요. 카톨릭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요즘 보면 자꾸 이단들이 뭐 마지막 때 어지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휴고도 뭐 그냥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뭘 또 해야지 휴고되고 그렇처럼 남겨지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휴거되는 거지. 마지막 때 몰라도 휴거돼. 마지막 때를 깨닫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지. 상급에 관계된 거지. 해봅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야. I will. if you가 아니에요. 네가 뭐 할 때, 너 헌금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너 구원받. 이건 율법주의 이단이야. 너 이렇게 해야 휴거돼.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기서 넘어가면 이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7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먼저 우리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3가지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할렐루야. 영어 성경 보니까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burdens of the Egyptians라고 되어 있어요. I will,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 세상의 짐. 주님께서 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또 2번째는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해봅시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고역이라는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deliver you.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From their bondage. 이건 굴레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자유케 해주십니다. 또 3번째,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예, 3번째 보니까 편팔과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건을 회상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강한 손과 편팔로. 예. 여기서 보면은 큰 재앙이라는 말씀을 강한 손으로 바꾸어 놨어요. 여기 보니까 강한 손이란 마이티 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다고 다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뭐 삼성 이재용이 날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지. 능력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게 아웃스트리치다. 편팔입니다. 팔을 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팔을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그렇죠.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어릴 때 도와주고 싶지. 능력이 안 돼.
그런 경우도 많잖아. 근데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신 분이에요.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가셔요. 주님은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요. 해봅시다.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리라.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강한 손, 편팔.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는데 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속하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알겠습니까? 6절에서는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7절에서는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 먼저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왜 애굽 땅에서 저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내시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킹덤 오브 갓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통 천국이라고 해석하지만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고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요. 똑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지옥이요. 예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통치 개념. 누가 천국 가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가 얼마나 중요해. 지금 뭐 석 달, 넉 달 만에 지금 나라가 좀 그렇잖아. 지금 외환 위기도 온다 그러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현대자동차도 패싱 당하고 펠로시는 왜 이렇게 푸대접해가지고 미련해서 그렇지. 누가 여러분 왕이 되는가가 중요해. 여러분 세상 왕에 너무 기대하지 마라. 세상 왕이 완벽하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그냥 마라나타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인간이 다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정치 모델은 완벽하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분이 독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통치하다 보니까는 자꾸 권력을 남용하니까 그걸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이상적인 여러분 나라는 의의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be your God.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요. 부부 사이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간음죄예요. 부부의 신뢰를 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죄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로 이유를 드시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라고 보여주셨어. 성전에서도 뭐 님으로서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 가서도 그냥 적응을 못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4번째, 5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설명한 것이라면 6번째, 7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약속하신, 주고자 약속하신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구속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광야길이에요. 우리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건가? 당연히 힘들지. 애굽 땅에 있으면 좀 덜 힘들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좋지.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광야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얼마나 힘들어. 힘든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밤에는 저들과 함께하며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 지켰잖아요. 인도하시다가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대적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다. 쫓아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녹도 그랬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어디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데려가신 거지. 간단하죠? 어떻게 하다 쉬고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죠? 다다음 주가 우리 나팔절인데 오셨으면 좋겠지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중동의 상황 보면 금방 오실 것 같아.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칠 것 같아. 조만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 왜 이렇게 길게 끊는지 모르겠어. 이게 마무리 져야 여러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거다. 그렇죠? 이거 보면 또 몇 년 끌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어찌됐든. 데려가시면 좋고 남겨두시면 사명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천국이야. 믿습니까? 우리가 한 건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이렇게 통행하는 삶,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광야길을 걸을 때 저들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업이 영은 포제션이라고 되어 있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기업이 있죠. 천국. 어떤 곳이요? 길바닥이 황금이요. 그렇죠? 기초가 12보석이요. 성벽이 여러분 그 빛나는 뭐 저건데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 천국 갈 때 금괴를 하나 갖고 왔더니 그러더래. 보도블록을 들고 다녔냐? 그게 우리 것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이 포제션.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열심히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잖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요. 이 땅에 너무 미련두지 마셔요. 미련두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속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지만 불평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래?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 고생한다고 돼 있어요. 네? 저는 뭐 만사형통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생합니다. 네.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완주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구속하신 거예요. 이 오메가 포인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9절 넘어갑시다.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조치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발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광야의 생활 동안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게. 얼마나 귀한 소식이야. 근데 안 들었어. 왜?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마음의 상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내적인 원인이라면 역사의 혹독함은 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가.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혹독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독한 시련이 있다고 다 마음이 상한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종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식들도 잔치하다 다 죽었다는 소식. 그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다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럼 당장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해라. 그러면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온몸에 악창이 났잖아요. 얼마나 가려워. 벽돌 가지고 푹푹 긁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기가 막히지.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말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믿음을 우리가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고욕이 있다고 다 마음이 상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이제 10절, 13절 한번 봅시다. 10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를 돕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이미 끝난 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 바로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맥가에서 인도하여 되게 하시니라. 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10절부터 13절에 나오고 또 28절부터 31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어. 기껏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낙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 다시 한번 가. 아, 난 입술이 둔해요. 아, 그래도 가. 해봅시다.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어 가게 하셨다.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가, 괜찮아. 엘리야도 그랬잖아. 갈멜산상에서 그냥 영적 대결 버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세벨이 독이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저도 뭐 그 밑에서 좀 있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물과 떡을 공개하시고 저에게 기운을 주셔서 저를 어디로 인도해요?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낙심하지 마라. 네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마무리 지을 것이야. 누가 또 마무리 지을 거야. 네가 한 일 헛된 것이 아니야. 저 아합과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위로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삶의 길을 가다가 낙심할 때 여러분 누가 위로해줘요?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응? 알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내서 사명의 길을 또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뜬금없죠. 뜬금없는데 이 족보를 기록한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뜬금없이 보이지만 레위 지파인 모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뭘 증명하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응? 그래서 그 이상은 요셉의 이상은 누구고 아브라함의 이상은 누구고 이상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 모세의 족보는 뭘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있다 40년 만에 나타나. 저 사람이 누구야? 뜬금없지. 근데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기록됐는지 알겠죠? 예. 또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증명해주는 이 족보는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격과 의무를 지닌 고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해봅시다. 모세가 고엘이다. 고엘이 뭔지 아세요? 기업을 물을 자. 그게 고엘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에 관한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주어서 그를 자유케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고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을 경우, 그렇잖아요.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엘이요. 혹은 결혼했는데 후손을 낳지 못했어. 그 여자하고 그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남겨줄 책임이 고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누가? 보아스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고엘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모세도 고엘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자격과 동시에 책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고엘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바세바. 그렇죠? 이방 여인 아니고 죄인들이요. 그 죄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 보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족보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족보에도 죄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봅시다. 14절. 시작. 레위의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장자가 르우벤이다. 이스라엘의 장자. 이 르우벤은 어떤 일을 행했어요? 응? 아버지의 참 비라와 통관함으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시몬과 레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러분 장자권을 못 얻고 넷째인 유다한테 넘어간 거예요. 세겜 사람이 동생 디나를 그렇게 강간했을 때 원수를 갖겠다고 그 사람들 속여가지고서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재산을 약탈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가 하면 이 족보에 등장하는 아론의 두 아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예,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요? 훗날 이제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의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타 죽은. 그렇죠? 원래는 여러분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불,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세의 족보에 죄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택함 받으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 아니에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됐잖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사도 바울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명자의 길을 갔어요. 해봅시다.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이에요. 자, 이제 7장 넘어갑시다. 7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예, 아무튼 다시 가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재밌는 말씀이죠. 그 원어로 보면 엘로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바로가 보기에는 모세가 신인 것처럼 엘로힘처럼 보이도록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순복하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제가 늘 얘기하죠. 설득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왕의 여러분 그 명령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proclamation이라고 합니다.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책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를 갖고 나가야 돼. 아유, 믿어주세요. 믿을 것 같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설득하지 마셔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책임이지. 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것, 또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웠습니다. 해봅시다.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다. 또 9절 10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기도 보면 바로왕 앞에 이적을 행할 때도 모세가 아니라 누가 행했어요?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론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그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론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넘어갑시다. 6절 시작. 네, 해봅시다.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행해야 돼. 여기에 내 생각을 첨가하거나 빼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린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돼. 해봅시다. 명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믿어야 돼. 왜 자꾸 내 생각대로 믿어? 왜 내 생각을 여기다 첨가해요? 백신이 무슨 짐승의 표요? 왜 내 생각을 집어넣어? 백신 맞았으면 다 지옥 가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봐야지. 이해가 되셔요? 빼버리면 안 돼. 왜?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들 안 전해요. 왜 한국교회가 다미선교회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벌써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핑계 대면 어떡해? 이 교회가 카바레로 바뀌고 그러지. 심판하시는 거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말씀을 모르니 무슨 권위가 있어, 교회가. 빼면 안 돼요. 다 전해야지.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풀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어? 퓨어 가스펠이 아니에요. 풀 가스펠. 성경의 복음의 온전한 것들을 다 전하자. 근데 왜 재림에 관한 복음 안 전해? 오중복음, 뭐 재림복음도 있던데. 우리 교단에서 사중복음, 재림복음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4분의 1. 4분의 1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 말씀. 왜 안 전해? 풀 가스펠 그러면서. 모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 거다.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 눈앞에서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 하나님의 예언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뭘 저건 뭐지? 바보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엉뚱한 짓거리나. 자다가 깰 때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을 때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될 때. 엉벙덩벙하다 주님 오시고 남겨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남겨주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떨어져 죽든지 벼락 맞아 죽든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그게 복된 죽음이 될 거예요. 살아남으면 7년 동안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버텨야 돼. 자살도 못하잖아, 지옥 가는데.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그래서 7년 동안은 죽으면 못해. 굶어 죽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거, 그거 지켜봐야 돼. 그 지옥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어 죽는 거 지켜봐야 돼. 물건 사고 팔 수 없는데. 마지막 주신 기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봐요. 얼마나 끔찍한가. 7인가 나팔과 대접하자. 초창기에 여러분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는데 코로나로 별로 안 죽었잖아. 20억이 죽어요. 초창기 때. 7년 되고 나니 초창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다. 순종했다는 뜻이 알면 그걸로 끝나고 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전해라 그러면 전해야지.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해야지. 구원파가 왜 이단이요? 아는 거를 믿는 걸로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 헬라적 사고는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분리된 개념이 없어. 지정의가 같이 포함된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 야다. 알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성경 말씀 알면 뭐래? 회개해야지.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야다.
응?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알아도 지정의,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귀신도 믿는 지식적인 믿음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7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몇 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80세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지은 시가 딱 하나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시편 90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그랬어요. 인생이 오래 살아도 80밖에 안 된다. 근데 그 8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재밌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오래 살아도 80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정작 모세는 8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육신의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를 남긴 거예요. 80세에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내 생은 끝난 것이다. 나머지 생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생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요. 이제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생애다. 그게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번호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80 넘으신 분은 안 계시죠? 계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할렐루야. 모세는 나중된 자예요. 그는 퍼스트가 됐잖아. 첫 번째 일꾼이 됐잖아.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주어질 것 같지 않지만 좀 내게 주신 이 시간과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여기시고, 그렇죠? 이미 우리 80년의 생일은 끝난 거예요. 6년의 삶은 끝난 겁니다. 인생이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우리 옛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공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공생애를 살자. 주님을 위한 삶이 공생애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8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공생애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모세가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 여러분, 교황만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교황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되어 있죠. 교황, 공적인 직함에. 사탄의 대리자예요. 제가 보기엔.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우리입니다. 아무튼 신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노래한 모세가 8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적인 삶, 사명자의 삶으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모세를